오늘 우리는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떻게 보면 첫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지금 없던 게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없던 게. 사람이 처음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살아가면서 이들은 죽음이란 걸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죄를 범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갑자기 막 모든 게 다 변했어요. 이제는 먹을 수 없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막막해져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얼굴에 땀을 흘리며 먹고 살아간다. 그리고 자식을 놓고 살아간다. 뭐 이렇게 말하더니만 갑자기 또 그래도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갑자기 이거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죽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이야기죠. 이런 상황들이 지금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갑자기 왜 이런 말을 여기서 하시는가? 이 죽음을 명하신 그분의 심정이 뭐냐?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걸 너희가 비록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그렇게 살려고 아둥바둥 쳐도 반드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밝혔어요. 그분이 뭘 원하시는가? 뭘 기대하셔서 이 사실을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볼 때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지금 먹지 말라 17절에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진 게 뭐냐면 전에는 그냥 손만 내밀면 따먹었어요. 이렇게 다 임의로 하나님께서 다 주셨잖아요. 이 임의로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땅이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이제는 그 저주받은 그 땅에서 살려면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요. 땀을 흘려서 그 수고의 대가로 인해서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땀을 흘려야 먹으리라. 내가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그러죠. 식물을 먹고 살아가는데 필경은 마지막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셔요. 그거 먹고 영원히 살리라 하면 좋았겠잖아요. 근데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왜 흙으로 돌아가야 되냐? 너는 흙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 죽음이 명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먹었기 때문에 이 먹지 말란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이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해준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영원히 사는 방법이 아니라 그건 이 땅에 있을 동안만. 근데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왜 흙으로 돌아가느냐? 너희가 선악과 따먹고 죄를 범했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 너희가 흙이기 때문에. 지금 이유를 분명히 밝히지요. 지금 흙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 흙이기 때문이죠. 이 흙이기 때문에.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죽음이라는 사실이 어떤 죄의 형벌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처음에 흙으로 만드셨어요. 만드실 때부터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사람은 이 땅에 영원히 살 자를 짓지 않았어요. 한 번은 죽어야 될 자를 지었어요. 근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사실을 인생들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너희는 영원히 살 자가 아니다.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하고 먹고 마시고 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 죽는다는 이야기. 왜 죽어야 되느냐? 너는 흙으로 지음받았다.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지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흙이기 때문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죽음은 결코 죄의 대가가 아니에요. 우린 죄 때문에 사람 다 죽는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져요. 그러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죽잖아요. 그럼 여전히 우리도 죄로 죽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는다는 말을 하게 되면 이게 안 맞습니다. 맞지를 않아요. 이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한 것이지 지금 앞에서는 분명히 17절에서는 너더러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었은즉 그렇잖아요.
이거 먹었기 때문에 땅은 지금 이렇게 선악과 에덴 동산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리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이렇게 완전히 저주를 받은 땅이 됐는데 여기서 살아가려면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여기까지가 먹었으니 그래요. 먹었은저. 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땀 흘려 먹고 살아가지만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랬어요.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고 죄를 범해서 죽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은 이 땅에 영원히 살 자를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될 자를 만드셨다. 이걸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어요. 한 번은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라 했잖아요. 정해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 형벌이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겁니다. 정하신 거.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참 안 죽으려고 다 하지만 한 번 죽는 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 수가 없다. 이 땅은 흙이니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음이라는 것을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죽어야 된다고 했을 때에 지금 우리는 어찌할 건가라고 했다면 지금 여기에 이제 우리가 관심사가 그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 번은 우리가 죽는다고 했을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죽음이란 사실을 우리가 딱 명예했다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럼 끝나냐?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냐? 사람이 이걸로 끝나버리고 마느냐? 라고 했을 때에 아니죠. 사람은 생명이 되게 하신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내 영혼은 어찌하냐는 이야기예요.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가 이 영혼에게로 가야 돼요. 이 영혼에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내 영혼이 정말 부욕해 될 수 있는 길이 뭐냐는. 그럼 내 영혼은 어찌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이 없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럼 생명이 되게 했는데 흙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죽는 이야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거냐?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이게 뭘까? 왜 이렇게 짐승을 잡고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그냥 생각할 때는 지금 벌거벗었으니까 이들이 뭐 옷이란 건 없으니까 그냥 나무 이파리 큰 넙죽넙죽 나무 이파리 엮어가지고 이렇게 치마처럼 두르고 있는데 이게 얼마 가겠어요? 햇빛이 쫙 내리쬐면 이렇게 말라서 휙 틀어지고 다 벗겨지고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지요. 그리고 옛날부터도 우리가 원신들 보면 짐승 잡아서 가죽옷 딱 두르고 항상 입잖아요. 이게 원신들도 보면 이게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오래 갔잖아요. 오랫동안 이게 안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셨던 사실이 그냥 옷 입을 게 없어서 주셨다 아니라 후에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우리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구나. 정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가죽옷을 입어야 되겠구나 하는 모습들을 이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다 수고하고 땀 흘려서 살아갈 것 같았는데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집어 입혀줌으로 인해서 이들의 삶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사실들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 지금 이 육체는 반드시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영혼은 어찌하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다음부터 계속 진행되는 그겁니다.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게 영생의 길인 줄 알고 다시 생명나무의 길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미 그 길은 막혔어요. 가시 엉겅퀴로 다 해서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걸로 영생 얻는 길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영생,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뭔가를 추구했다는 게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지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을 갈망했어요.
영혼을 갈망했던 이야기. 내 영혼이 어찌할까? 영생을 갈망하여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쫓아내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로 영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후에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라 해서 예수를 내놓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나무지요. 예수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살게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영생 얻으려고 영생을 갈망하고 있어요. 육체는 죽어야 되니까. 어차피 한 번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영생을 갈망하는데 영생의 길이 막아져 있어요. 이거 어찌할 거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사람은 영혼, 이 영생을 사모하는 거. 이게 영혼이 살고자 하는 바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갈망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영혼의 문제를 다루죠. 그래서 성경은 이 영혼의 삶, 이걸 영적 생활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어버린 거죠. 영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면 그냥 육신에 끌려 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했을 때에 내 영이 생명 얻은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이게 첫째 사망이라 했잖아요. 육체 죽음이 첫째 사망이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내 영이 죽은 게 첫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생명이 내게 얻어져서 생명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만 생각하면 무슨 생명이야, 나 어차피 살아있는데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내 영이 생명을 얻었어요. 살았어요. 그게 영생, 영이 살았다, 영이 생명을 얻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아갈 이 생명 얻은 거. 그래서 우리가 죄값은 사망이다 했을 때 이들이 지금 선악과 따먹는 순간에 죽었잖아요. 하나님 보고 도망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대면할 수가 없어요. 도망쳐요. 그래서 자기들 힘으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해요. 그런데 그래 그러면 살아라 해가지고 땀을 흘리면 먹고 산다. 근데 그걸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 지금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그분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봤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하겠구나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려고 달려들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내쫓으시고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한다면 죄 지은 채로 영생하면 망하는 거지요. 우린 죄에서 구원되어 영생해야지요. 그래야 영원히 사는 거지. 죄 지은 채로 지옥 가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건 죄인된 자가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사는 거에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쫓겨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냥 죄 지은 채로 영생해버리면 영원히 멸망하잖아요. 영원히 멸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쫓아내버리고 막으셨어요. 아주 하영금을 든 천사들로 딱 지키게 하셨죠. 이게 저주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하나하나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를 쫓아내신 건 이 생명나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실 그 영생으로 사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역사가 구약에서는 계속 이렇게 물음표로 가겠지요. 도대체 우리가 사는 길이 뭐냐? 저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고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소리냐? 어찌해야 산다는 소리냐? 이렇게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하나하나 제시해 가고 계시는 거지요. 이게 이제 구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원히 사는 길을 제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까 하여 내가 성경을 상고하고냐 그랬잖아요. 이 영생 얻는 길을 제시해 가고 계세요. 그래서 마침내 이 성경이 제시하는 길은 예수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나를 알아서 뭐 하려고? 영생 얻게 하려고.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내게로 정작 오려고는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영생 얻을 수 없지. 이 같은 사실을 여기서 지금 밝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영혼에 우리는 관심사가 이거예요. 어차피 우리 육체는 한 번은 죽어요. 어떤 상황 속에도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 있어도 그 순간 순식간에 육체는 죽어지고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뵙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 번은 반드시 죽는 게 정해진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엘리야가 승천한 것도 보시오. 겉옷이 툭 떨어졌습니다. 이건 몸이 살았던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산채로 요 몸이 천국 갈 자는 없어요. 혈가죽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반드시 사람은 한번 죽음이라는 걸 통과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은 영원히 살 내 영혼을 위할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린 영혼을 위하자. 그래서 우리 영혼을 부욕해 하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잘 되기를 원한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는 게 순서예요, 순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을, 이게 영적 생활입니다. 영적 생활은 내 영혼을 위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도 영적 생활입니다. 내 영혼을 더 부욕해 하고, 내 영혼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고, 그래서 그 영으로 내 육체가 다스림을 받고, 내 육체가 그 영으로 사용되어지고 그 영으로 움직여지고 할 수 있는 이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오늘 우리의 육체 시간이지요. 그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 움직여가는 이 모습이 영적 생활이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그냥 아무 걱정 없으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 영혼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전부 영적 생활이에요. 다 영적 생활. 우리 영혼이 더 부욕해 돼야 돼요. 우리 영혼이 결코 육신에 이끌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정말 성령으로 더 충만해져야 돼요.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이 영혼이 잘됨 같이 모든 부분이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생활, 이게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만 한다면 뭐 걱정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그분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영적인 삶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다. 이걸 기억합시다. 우리는 영적 생활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 세상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 생활하는 겁니다. 이 육체는 어차피 한번 벗어날 거예요. 이건 깨트려집니다. 반드시 한번 흙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죽음을 명하신 하나님의 심정 속에 담겨져 있어요. 내 영혼을 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영혼을 위하라.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께로 가지는 이 역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에 대한 언약을 쭉 맺어가는 이런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죽음을 명하시는 것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와 같아요. 돌아가는 거. 인생은 돌아간다 했잖아요. 지금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당연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12장 7절을 보면 흙은 흙으로 가고 신은,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원래 죽음이란 말이 분리되어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예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돌아가셨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하게 성경하고 가까워요. 사고가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고 말한 데가 별로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주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돌아가셨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이 천성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게 돼 있어. 이렇게 잘 알게 돼 있어요. 문화도 비슷해요. 뭐 팥죽, 우리도 팥죽 끓여 먹잖아요. 팥죽 끓여 먹고 팥죽 끓여 먹고 다 이게 비슷한 게 많아요. 그게 우리 돌아가셨다고 그래.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도. 뭐 죽으면 끝이다 하면서도 돌아가셨다고 그래. 참 말이 안 맞잖아요. 죽으면 끝이면 없어졌다 해야지. 왜 돌아가셨다가 되냐고. 다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이 성경의 말이거든요. 사람은 돌아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돌아가요. 그래서 흙은 당연히 흙으로 가야지요.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그래서 그 창조자를 기억하지 못하면 다 허사다, 허사. 육신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죽어버리면 허사다는 이야기예요. 육체가 있을 동안에 내 영혼을 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거든요. 그분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분께로 가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돌아간다는 것은 왔던 곳으로 가야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지옥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돌아갈 인생들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건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는 돌아올 자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돌아갈 날이 가까워져 가는 것이요. 그분에게 돌아갈 날이. 그래서 전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다 돌아갈 그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 했잖아요.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와 같다. 너는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먼저. 내 영혼이 그분께로 돌아가야 그다음에 우리는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숨쉬며 살아가는 이 순간이 유일한 기회예요. 이 시간이 지나면 기회가 없어요. 오직 사람에게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순간, 내 영이 육체 속에 거하는 순간만이 유일한 기회예요. 이거 떠나버리면 더 이상 아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속에서 보여주잖아요. 아무리 소리쳐도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자기 가족들을 살리겠다고 그렇게 예언하는데 좀 들어주시면 좋겠잖아요. 근데 만약에 육체 떠난 다음에도 다 들어주시고 그랬다 고맙다 내가 그렇게 해주마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난 죽어서 다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어요. 오직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은총을 구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은 육체가 있을 때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시간도 육체가 있을 뿐이에요. 육체 안에 내 영이 거할 때에 이 영혼이 거할 때만이 기회예요. 이게 떠나면 그냥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심판. 그래서 육체 떠나면 우리에게 기회가 없습니다. 구할 수 있는 기회도 구원 얻을 기회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기회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만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전도 12장에서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았을 때, 청년의 때에 숨쉬고 있을 이때가 창조자를 기억할 때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못하면 모든 건 다 허사다. 그래서 한 번은 죽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돼요. 죽음이 없이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별 상관도 없겠잖아요. 그지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예수 안 믿어도 영원히 사는데 굳이 이렇고 저렇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잖아요. 근데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죽고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내 육체를 가지고 살 동안에 이 모든 것의 값은 내 영혼이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있을 동안에 모든 죄에서 해방돼야 돼요. 정말 구원받은 자가 돼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필요하죠. 이 죽음이란 것 때문에. 그래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런 심정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천국에 거할 자입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으니까 죽음을 명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사람을 만들기 전에 천국을 예비했어요. 그러면 사람은 이 땅에 영원히 살도 짓지 않았다는 소리잖아요. 영원히 살 것 같았으면 천국 안 만들지. 근데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에 지금 사람 만들면서 이 땅에 영원히 살 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천국에 영원히 살 자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 땅에 사는 시간은 바로 천국에 살아갈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 갈 권리를 확보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짓기 전에 천국을 예비하시면서 이 천국에 영원히 거할 자들로 이 세상에 만드신 거예요. 근데 천국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집이라 한 거거든요.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자녀된 자들이 거할 수 있는 집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것처럼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하신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죄를 안 범했어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영접해 드려야 돼요. 그분이 내 주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담겨져야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제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를 담당하시고 다 죽으시고 그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실 이유는 없었겠지요. 그렇지만 죄를 안 범했다고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 이건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죄 짓기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죠? 죄를 지었으니까 예수 믿을 수 있고 예수 믿었으니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고 죄 안 지었으면 천국도 못 가고 얼마나 이상한 논리가 자꾸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죄를 안 범했어도 우리는 반드시 예수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들이 그런 은총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타락되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 그 죄까지도 예수께 담당시켜서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이 축복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천국 갈 자, 그 천국을 얻은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명하신 이 하나님의 심정 속에 이 땅의 영혼이 살 자가 아니구나. 우리는 천국의 영혼이 살 자이구나. 그래서 예수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에베소서 1장에서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창세로부터 작정하신 게 뭐냐?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 근데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아들들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예요. 예수 없이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천국에 가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야만 돼요. 근데 거기다 죄인된 인생은 말할 것도 없겠죠. 죄인된 인생이 안 믿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죽음을 명하신 이 하나님의 심정에서 이런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보면서 참 우리가 육체의 시간을 참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을 정말 섬겨드리고 그분을 위해 살고 내 영혼을 위해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부욕해 되어지고 영원히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